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31편 1절로 3절, 제목은 젖된 아이와 같은 마음. 젖된 아이와 같은 마음.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 말씀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1편 바로 앞에 표제어가 나와 있죠. 가로에 보면은 다윗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데 거기 앞에서부터 여러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이 시편을 암송하고 찬양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읊었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참 그 왕으로서, 또 왕 되기 전에 군대 장관으로서 또 골리앗을 싸워 이기고, 참으로 다윗은 유능하고 또 유능할 뿐더러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있을 뿐더러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여기 시편 150편 중에 반절을 그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이 다윗이 기록한 시를 보면은요, 참 그 영감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참 다윗은 왕 노릇도 잘할 뿐더러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날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또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말씀 드립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마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큰 일에 대해서, 또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눈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는 그 영혼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있는 영혼에 대해서 또 어떤 영혼의 마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은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겸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왕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권세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기 때문에 우쭐해서 교만하기가 쉽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왕, 대통령 되면은 교만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사장님이 되고, 또 세상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연예인들, 탤런트들, 배우들 유명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왕궁에 모셔오는데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그 배꼽이 나올 정도로 춤추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자기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가 그걸 조롱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그때 자기 그 아내 미갈이가 조롱했을 때 다윗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자기는 아들이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하나님 앞에 뛰놀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 된 다음에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가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갖추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갈 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장구한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자자손손 그 왕위가 이어지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존귀한 길잡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적인 교만도 교만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적인 교만이 엄청났습니다. 이것도 잘 지키고 저것도 잘 지키고 그러면서 못 지키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눈을 들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소이다 그러는데, 그 바리새인은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이거 잘했습니다, 저거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신앙적인 교만도 교만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바울이 신앙적인 교만을 가지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개척교회 많이 하고요, 선교사 많이 하고요, 성경 13권 기록했고요, 신학 박사예요. 또 얼마나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신앙적인 교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신 거야. 가시가 일설에 오면 이 눈병이라고 하는데 3번이나 특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말씀했고,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요, 자기는 과거에 모르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으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된 다음에 언제나 자기는 자기 바탕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양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적인 겸손이죠. 또 무슨 일을 신앙적으로 잘 지켰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 성자, 중세시대의 성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다 성자가 될 수 있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성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프란시스가 겸손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했고요. 그 다음에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눈이, 개역성경에는 눈이 높지 아니하며 눈높이를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눈높이, 그 분수 이상의 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남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비교 의식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요, 직장에서도 그 사람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그러면서 자기가 열등의식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 반면에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있고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하시키고 경멸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우등의식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아까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올 때에 바리새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예를 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나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참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본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닮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요, 자기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 멸시하지 말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저 사람을 잘 인도해 줘야 되겠다. 회사에서도 어떤 실력이나 진급이나 이런 거 할 때에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눈높이. 그래서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 번째로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다고요, 모든 거 그냥 다 소극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팔짱 끼고 시도도 안 해보고,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 그런데 허영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영심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으셔요. 능력을 안 주셔요. 그러나 내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세상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이런 거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한 번은 마귀가 높은 자리에 높은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위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죽지 아니하면 네 인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알아줄 것이라는 거예요. 명예, 영광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허황된 거 막 뛰어내리고. 그런 거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건 여담인데요. 번지 점프 있죠? 막 끈 매달고 다리 밑에 막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그러다 줄 끊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험한 모험 하면 안 됩니다.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숨 바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느라고 죽어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런 모험할 거 없습니다. 아니,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무슨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서 죽어요?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허영심.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도 1달란트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정말 다 귀한 거야. 1달란트 맡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죠. 사실 금그릇은요, 금그릇 쓸 때가 있습니다.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 쓸 때가 있습니다. 뚝배기 있잖아요, 뚝배기. 설렁탕은 뚝배기에 담아 먹어야 제맛입니다. 그와 같이 각자가 그 분수와 분량과 은사와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처음부터 왕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치기 하다가 늙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사울왕 밑에서 군대 장관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왕이 돼야 되겠다. 그게 허영심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양치기 하면 양치기 할 때 부모님이 양을 맡겨주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하고 그 적은 일에 충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또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도요, 금방 왕 된 것이 아닙니다.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다윗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의 아들 그 왕 하고 있는데 쳐들어가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헤브론의 왕 되기 전에 사울왕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내버려 두었어요. 그때 사울왕을 죽이면요, 자기가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입장에서 팔자가 피는 거예요. 속된 말로. 금방 자기가 쫓겨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쓰느라고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3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헤브론에서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도합 40년을 왕 노릇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급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요셉도요. 요셉도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꿈은요.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지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면 그 개꿈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대로 되는 거예요. 내 꿈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내 꿈은 되지 않는 거예요. 허영심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꾸게 하는 꿈은 그건 진짜예요. 그 꿈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과정이 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팔려가지를 않나? 감옥살이를 하지 않나? 미혹을 받지 않나? 시험을 받지 않나? 어린 나이에 꿈을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었죠.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감옥살이 하면서도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속은 상하죠. 술 꺼는 자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득의했습니다. 복직했습니다. 근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30살에 총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 임계점이 있습니다. 7번. 그 물이 끓는 것도요. 100도. 섭씨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 거예요. 99도까지는 아무 저희가 없어요. 드디어 100도가 될 때에 물이 끓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까지 참음으로 하나님이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게 하여 그때까지. 다윗은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왕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 거기서 최선을 다한 하나님께서는요 큰일만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도 다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장미꽃 알아줍니다. 튤립 알아주고 카네이션 알아주고. 근데 하나님은요 장미꽃이라고만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저기 들판에 있는 작은 들꽃도 하나님은 그거 알아줍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아. 장미꽃이나 들꽃이나 작은 꽃이나 예쁜 꽃이나 다 똑같아. 사람 보기에 장미꽃이 최고다. 들꽃은 저거 시시하다. 그건 사람이 비교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똑같아. 사람은 평등해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매 맺히면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여기 다윗은요 젖대 나이와 같은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젖대 나이와 젖 먹는 아이 두 아이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는요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엄청나게 엄마를 달달 볶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젖이 안 나오면 막 피가 나도록까지 젖을 빤대요.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 갓난아기가 최선을 다해서 젖을 빠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말하면 욕망이 대단한 거죠. 살고자 하는 욕망.
그것도 참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사람의 그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어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다 먹고 살아야 돼요. 젖을 먹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젖을 떼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거. 이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어머니 젖을 먹으려고 아둥바둥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뭔가 막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거 안 주면 나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맨날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는 신앙이 성숙하면은 초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고 그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했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고 먹을 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그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아둥바둥하는 그 욕망 자체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성숙된 믿음을 가질 때에는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젖을 먹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줄 다 아셔요.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기에서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 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머니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을 제쳐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370장도 부른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또 이 세상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속은 평안해. 이 세상은요, 늘 어두운 세상이고요, 죄악된 세상이고요, 악한 세상이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이고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은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악한가? 왜 독재가들이 저렇게 악한가?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린 것입니다.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세상에 이 풍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 이렇게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 끝에서 베개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풍랑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떤 다른 욕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것이 필요하지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피난처가 되게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주 안에서 참된 자족을 누리는 거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느니라. 무엇인가 내가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은 남아있는 거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남아있는 거고요. 내 건강은 남아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사기당했는데 너무 고민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돈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내가 이 세상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는데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것은 진동하는 세상이고요. 흔들리는 세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만세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닻을 하나님 앞에 갈고리를 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여기 바로 앞에 오십시다. 130편 5절 말씀, 130편 5절 말씀. 나 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파수꾼 여러분 보초 서보셨어요? 보초 서보셨습니까? 보초도요 보통 때는 괜찮은데 겨울에요 밖에서 영하 15도 되는데 그 추운데 1시간 서 있으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유 빨리 1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시계 보면은 5분밖에 안 지났어. 또 5분밖에 안 지났어. 그와 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눈이 높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큰일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허영심을 버리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젖대나 이와 같이 참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